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이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빛이 더욱 선명한 듯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12월의 둘째 주일에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서게 하시며 남은 시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요 준비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시고 세상의 어두움과 유혹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상한 심령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실망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영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히 준비하는 성탄절 예배와 모든 봉사자 위에 주님의 임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부부에게는 화목을,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와 정의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 후 우리의 걸음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께서 온전히 좌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성경적인 삶이 구현되는 생활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문득 성경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삶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결국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며 세웠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오직 성서,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에서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출발이 오직 성서였던 이유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제하여서 총화시켜 놓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에 맞추어서 22개를 다 각각 하나의 연으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알파벳 한 글자당 8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 해놓으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8개의 문장이 한 연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개의 연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우기 쉽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시편이라고 하니까 시이고 좀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시편 119편은 마스길입니다. 교훈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떻게든 외울 수 있게 만들어서 이걸 삶 속에 녹여내 가지고 준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암기의 편의가 있도록 알파벳 글자를 가지고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119편의 한 가운데 10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등불과 빛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전제는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등불과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한 단역 배우가 머리를 식히려고 시골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이 동네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손바닥 보듯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해질녘이 돼서 심심한데 붕어나 한번 잡으러 가볼까 해서 차에 낚싯대를 싣고 마을 둔벙에 가서 낚시를 좀 하다가 밤에 깜깜하고 좀 시간이 이제 자정 무렵이 되니까 짐을 정리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차가
길을 잘못 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차가 그 벼랑에 서 있는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대로 들이받아 가지고 거기 꽂혀 가지고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길이고 앞에 라이트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라이트를 쏘는 그 너머는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길인데 타이어가 약간 옆으로 가면서 차가 돌아버린 것이죠. 어둠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리로 저리로 가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나만의 길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그 길 밖은 전부 어둠이고 낭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등불도 없이 빛도 없이 간다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어둠에서 등불과 빛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줄은 성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께서 특히 생명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내용들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자체,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 먹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은 맛으로 먹을 때가 있고 살기 위하여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맛으로 먹을 때는 입맛이나 취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요리를 잘 못했다 싶으면 옆으로 그냥 밀쳐내도 됩니다. 맛이 없으니까요. 고기가 입에 맞는 사람은 고기만 먹으려 하고 회가 입에 맞는 사람은 회만 먹으려 합니다. 저는 처음에 통영에 올 때 통영 시민은 다 회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회는 입에도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입에 안 맞는 것이죠. 반대로 육고기라 부르죠. 육고기가 입에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은 꼭 면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면 종류는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전부 맛과 취향입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맛이 있고 없고 입에 맞고 맞지 않고와 같은 것들은 모두 생존의 문제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을 수 있다면 먹는다입니다.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총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맛 품평을 하고 있다면, 취향 타령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과 용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편식만 하면 영양결핍, 절식을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행동을 영적으로 서스럼 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고 듣고 싶은 구절만 듣고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설교는 들리고 어떤 설교는 들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건 들리고, 내가 이미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면 아예 들리지 않고, 이런 스타일은 내가 들을 만한데 저런 스타일은 듣기가 싫고, 이건 전부 양식을 먹는 태도가 아니라 맛집을 찾는 태도입니다. 영양이 넘치고도 넘치는 사람이라면 간혹 맛집을 들을 수 있겠지만, 양식 자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맛타령을 하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꾸준히 먹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쉽게 말씀드려서 음식에 독을 타서 넣으면 너는 살인범이니 사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는 독이 들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 중에는 오염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려 하거나 이단 사설을 늘어놓거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내용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독을 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려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나쁜 짓을 했지요. 그런데 가려내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판단의 기준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독을 탄 것이 아니면 무조건 받아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쓰건 달건, 먹기가 거칠건 부드럽건, 간이 맞건 안 맞건 먹어서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하면 전부 레위기에서 다 멈추시죠? 멈추면 안 됩니다. 정거장이라고 써놓은 책이 레위기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든 내가 읽어내고 그 안에 있는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하지요. 입맛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전하는 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바르게 전해야 하고, 듣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든 먹고 소화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에는 온통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105절부터 읽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0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견고하게 정하는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뿐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10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는 말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으니 내가 지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지만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이걸 먹으면 내가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이것이 빛이다라고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8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공의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은 순종과 헌신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주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을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만한 일입니까? 제가 이거 할 정도로 준비되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도자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시면 나는 이걸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이 서서 맡기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 만한 일이고 아니고, 배웠고 배우지 않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도자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09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며 살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이죠. 누구도 자기 삶이 쉽고 만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여유가 있건 없건, 잘 살고 있건 아니건, 인생은 어차피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인간이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쉽지 않았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언제 다 엎어질지 모르겠다. 언제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사라질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지켜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말씀 잊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도 그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양식으로 알고 그것만 먹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법도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맛으로 판단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취했던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말씀이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한 사람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기도자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서부터 내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면요, 이게 확장이 되더라도 말씀이라는 기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기업이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확장될수록 농도가 옅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구별이 가지 않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씨앗이 자랄 때 가시덤불이 같이 덮어서 못 자라고 그 내용 보셨죠? 우리의 기업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1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준행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 말은 올인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통하여 살아남으며 이것을 지키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이 말씀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보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든 받아야 합니다. 한식이든 양식이든 딱딱하든 무르든 달든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먹지 않으면 결국 나는 죽는다. 내가 이것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의 기반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영상에서 특수부대원들 생존 훈련 보셨을 겁니다. 그 특수부대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이 장성한 청년 아들들 같은 나이인데 아무데나 풀어놓고 먹을 것도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개구리나 뱀, 쥐, 지네 막 잡아먹습니다. 괴롭히려고 그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 양식되는 것은 무조건 먹어야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살려주는 게 목적이라서 아닙니다.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려면 살려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다 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양식을 반드시 꾸준히 먹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억지로 읽지요. 무슨 뜻인지도 하나도 모르는 걸 억지로라도 읽어보자 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내 삶에 꼭 필요한 매뉴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성경을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말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쓴 인삼 왜 드십니까? 꿀송이 같이 달지요. 쓴맛이 더 달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먹어야 산다, 이게 나를 살린다, 그 생각만 하시고 그 말씀의 위력을 날마다 체감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먹으며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대림절,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 축하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18일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자 3만 원씩입니다.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초대하기로 확정된 이웃의 명단은 교육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 작성은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꼭 오늘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모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는 12월 17일 이국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학금 물품 찬조 이복주 집사님께서 커피와 율무차, 종이컵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없는 기록되지 않는 것 두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강사는 신경희 목사님이신데 대구 둥지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한번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쳤는데 오늘도 오후에 이렇게 집에 가시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디옥 회원들은 1시까지 제1교육관에 오셔서 특송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탄 축하 예배는 우리가 보통 성탄 축하 공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라 함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모두 합친 지역을 말합니다. 17개의 노회가 있고 17개 노회마다 장로회가 친목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회 회장단이 모여서 합쳐져 있는 회인데 우리 교회 김부종 장로님이 회장으로 1년간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장로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도 손님이 아주 많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도 그분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하루의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무거운 직분을 맡아서 장로님이 부담도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김부종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며 말씀 위에 펼쳐주시는 인생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